1절부터 7절까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추수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풀기 시작하면요, 내용이 성경 전체로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 집약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똑같은 무게의 그 양을, 밖에서가 만약에 이제 우리 물 양덩이가 있다 치자고요. 물을 넣는 거하고 거기에다가 쇠 같은 것을 넣는 거하고 무게가 달라요. 왜냐하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의 밀도하고 쇠의 밀도의 차이는 뭐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쇠를 가득 담은 양동이와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의 무게가 다르고요. 석유를 담은 통과 물을 담은 통이 또 무게가 달라요. 석유가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집약적인 말씀이고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아, 그렇구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죠. 그렇지 않냐면요, 성경 이 본문만 딱 잘라놓으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만 딱 잘라놓으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성경과 관련되어져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 전체가 여호수아와 예수아 이름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더럽힌 옷이 있었는데 그것을 벗기라고 벗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렇게 하고 거룩한 관을 씌워라. 이런 표현 나온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건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스룹바벨,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사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놓을 때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머릿돌은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하고 스룹바벨 가지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스룹바벨 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일장이에요. 가장 레위기 일장이 기본적인 번제돼요. 이삭을 번제에다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단 다 같은 제단들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실 때 옷을 다 벗겨주셨잖아요.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네. 피를 흘려서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또 뿌렸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양심의 피 뿌림을 받아. 신약시대는 어디에? 마음의 제단에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피 뿌림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그
그 피 뿌리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듣는 복음으로, 피의 복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의 복음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은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게요, 단순한 의미들이 아니더라.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야 되고 피의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 이게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민수기 28장이요. 상번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도 나오고 36장에도 나오고 에레미야 31장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37장에도 봤고 이 사람들이 그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 있죠?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국 땅에 돌아올 것을 또 에스겔은 환상의 골짜기에서 봅니다. 이게 다 이 말씀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4절 보세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써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 이거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초막절,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써있잖아요. 모든 절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이제 레위기 23장 펴놓으세요. 레위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요. 23장 펴놓으시니까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해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 이게 초실절입니다. 7개 절기가 다 나옵니다.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 이게 오순절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 하면서 나팔을 불어 쭉 나옵니다. 그냥 큰 타이틀만 보세요. 속죄일, 초막절 이게 다 나오죠. 이게 7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3절에 써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목회 보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해가지고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그냥 목회자 1인 지하로 지대 체제로 하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카리스마 좋은 것도 강한 것도 성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해 거리가 높아야 되고요.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셨지 목회자 만나려고 오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챙겨가시고 더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맞아요.
여호와의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에는 창조 기념일로 지켰고 신약은 뭐예요? 부활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유월절과 무교절 써있어요.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원래 민간력으로 보면요, 민간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7월이에요. 7월입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보면 1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도 누구를 중심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시간들을 정해나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 같은 거 보면 24절기인가요? 24절기 입춘, 입하, 입추 이런 거 있죠? 24절기 다 이게 농사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중심은 다 뭐예요? 구원받은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거기 보면 유월절 옆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써놓으면 맞겠죠. 무조건 구약에서 유월절이 나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표현은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12장 그것도 언제 잡았어요? 해질 때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예요. 그게 언제라 했어요? 369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몇 시예요? 시차가 6시니까요.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시차가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다 6시를 보태니까 몇 시예요? 15시니까 몇 시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그 해질 때라는 것은 저녁의 중간, 오후의 중간 이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 아니 15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해놔요. 1500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유명하십니다. 모세는 4500년, 지금부터 4500년에 그 말씀을 써놨어요. 우리 천리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리안. 1000년의 시간 전에요. 아니, 1000년의 시간 그 전에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를 보냐면요. 예수님 봅니다. 보지 아니하면요.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더라.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요. 6월절. 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써있어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써있어요.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시간에 하면서 큰 지진이 나네요. 여기 또 흔들었죠.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라 써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축이 흔들려요. 그래서 첫 이삭 한 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을 써놓으셔야 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써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네요. 20절. 20절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브릿지시켜야 한다고. 이 브릿지가 왜 다리입니다. 이쪽과 저쪽 다리가 이렇게 세상에 문명이 미개한 나라를 보면요. 한 200m, 300m가 더 돼요. 이 계곡의 폭이. 그러면요. 이쪽과 저쪽을 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4시간, 6시간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케이블 있죠? 두 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잡고 이쪽에서 밀고 로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갑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그렇게 해요. 말 들어오면은 가끔씩 떨어져서 죽는데요. 뭐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연결시켜야 우리가 자꾸 이해할 수 있고요. 생명의 복음에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무교제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잠깐 열고 지금 왔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KBS의 전문 통역사, 의사, 치과 의사 되는 사람도 어디에 빠지냐면요. 정명석에 가끔 들어보셨죠? 지금 요새 정명석 자주 나오는데 저는요 그 사람이 이제 시들고 이제는 워낙 그냥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너무나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성폭행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건재해요. 지금도 건재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단들을 어떤 처방시키냐면요. 극약 처방을 시킵니다. 극약 처방을 시켜요. 며칠 전에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마약을 배달시켰어요. 자기 집에. 마약을 배달시켰어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신고해요. 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마약보다 더합니다. 마약보다 더해요. 마약은 육신이나 망가지지. 예? 이단들은요, 육신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깊이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분별을 못합니다. 다른 예수를 한다고요. 지금 이게 김주철이라고 저기 안상원교회 저기 총회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가끔 들어요. 분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들을 때는 다 가짜예요. 제가 성도인들의 입장에서 들어오면요 분별 못합니다. 분별 못해요. 이 보통 문제 아니라고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님을 깊이 알지 아니하면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분별할 때는 일단 삶을 분별하는 방법은 십계명을 들이대는 겁니다. 십계명을 들이대보세요. 그 사람들 성적으로 온전해요? 이성적으로 온전하냐고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당해놓고도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에? 지금 총학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모든 절기를 이 사람들이 지켰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요. 온전히 그리스도에서 스룹바벨을 지금 모시고 왔잖아요. 스룹바벨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님은 연결되어져요. 스룹바벨을 앞에 모시고 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쭉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말씀 구절들을. 저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요,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다시요, 잘 박힌 못과 같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훨씬 수월합니다. 시험이 와도 답을 빨리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이 오면요, 심지어 1년, 2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탕자처럼 오래 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 시험을 빨리 해결하려면요, 말씀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마태복음 7장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도 지금 이단들이 지금 JMS, 이게 기독교 복음선교회 또 이름도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러분들 그 이름 간판 가지고 분별하시겠어요? 아니,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니까요. JMS가 하는 데가. 우리 단톡에 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지역에 있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0절 보세요. 7장 20절. 15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죠?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착해요. 에? 순해 보여요. 그죠? 순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매너 좋고. 저는 이거 못해요. 에? 그렇게 하고,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곧 불법이라. 죄는 곧 불법이라 했어요. 그 불법이 뭐예요? 아노미스예요. 아노미스. 그게 뭐냐면요, 계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법 중에서 가장 귀한 법을 제가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덕법이고 양심의 법이에요. 신약시 때는 이게 더 강화됩니다. 사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써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딴 생각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법 중에 하나도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니, 대놓고 말씀드려야지. 맞죠? 인자는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요. 자기는 몰라도 행위로 자체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지금 붙들리지 아니하면요,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일 이제 모든 절기, 초막절, 7월 첫째 날 이런 거 다시 또 보면서 말씀을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서 돌아온 백성들처럼 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